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보리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살려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제가 또 정기검진을 혈액내과 또 이비인후과 검사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상 소견 없이 또 건강하게 또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사순절에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7마디입니다.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한 복음서에만 있고 또 어떤 말씀은 두세 복음서에 중복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7마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고 또 가장 늦게 한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 의견이 분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도 나름대로의 판단 근거를 가지고 이 순서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에서부터 교회 전통에 내려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르면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중 가장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구원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시고 용서와 사랑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거기 7마디 말씀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이사야 53장에는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바로 중보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바로 용서와 사랑의
화신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의 이름이 예수였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의 이 용서와 사랑의 기도, 이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린 장소를 해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해골은 헬라어이고요, 히브리어는 골고다, 그리고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거기에 다른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한 명의 행악자는 오른편에, 한 명 행악자는 왼편에, 예수님은 중앙에 못 박히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고 행악을 행한 행악자 중에 행악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군인들의 조롱과 희롱과 멸시를 받으셨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신포도들을 주며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너 자신부터 구원해 보시지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서서 구경을 했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으며 말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근데 오늘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만왕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39절에 보면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이 패가 히브리어로, 그리고 로마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세계 만국 공통어는 로마어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왕 되심을 보여주는 이 십자가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지목하신 저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이 된 이 저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저들은 로마 병사와 또 가야바의 병사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들의 하는 일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명령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모르고요, 명령대로 했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면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병사들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준 이 빌라도, 그리고 빌라도를 구속으로 몰아넣어 결국 십자가형을 얻어낸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그리고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유대의 종교, 정치, 이 지도자들, 권력자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 빌라도도요, 가야바, 안나스도, 헤롯도, 그리고 유대의 모든 권력자들은요,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을 외면했고요, 명분들을 세워서 이 사형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기득권을 붙잡고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웠고, 가야와 안나스, 장로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유대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고 많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유대인 권력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 이 유대 권력자들은요, 이 말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감당하겠습니다. 그 저주를 다 받겠습니다. 그 속뜻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용서를 구한 자들은 또한 유대국 권력자들의 선동을 받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친 무리들도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이 무리들도요,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들은 권력자들의 눈에 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의 호의를 입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진리를 판단하는 것을 거부하고 또 권력자들이 판단하는 것을 따르고 믿으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은 저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알지 못함을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저들 가운데 또 포함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한 제자들이에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죽음이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사태를 관망하며 추종하는 그 사람도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저들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과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침묵이 외침보다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바라보는 관망이
행동하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테를 아시죠? 그가 쓴 신곡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단테의 신곡에서 이렇게 말해요. 지옥의 가장 어두운 자리는, 지옥의 끝, 지옥의 가장 어두운 자리는 누구의 자리냐?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하면서, 그저 관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지옥의 가장 어두운 자리, 가장 끝자락이 그 사람들을 위한 자리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침묵해야 될까요? 그냥 바라만 보는 것으로 그냥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관망하고 도피하는 것은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예수님이 용서를 구한 저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든 인류가 포함되고 있다는 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 그들은 다 개인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의 모습으로 그 죽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부터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해요.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생각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모든 죄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이 궁극적인 복음의 진리인 바로 사랑에서 비롯된 용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죄인들을 향해서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여기에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율법으로 말씀하신 모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랑이 단순히 이웃의 범위에 막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누구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이 기도는 바로 우리가 이웃만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국한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들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 그런 거 있죠?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난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다른 건 나 이해해도 난 그걸 이해할 수 없어.
난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이 기도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네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의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너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너의 원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먼저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용서를 하면 그 원수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 앞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있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그 백성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창을 찌르고 원수가 됐기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용서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그 사랑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용서와 사랑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 사람 누구예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한마디가 스데반이 했던 100편의 설교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100편의 설교보다도 그 돌에 맞으며 죽으며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스데반의 100편의 설교보다도 더 울림이 있는 한편의 기도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 살인자,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들로 입양해서 그가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들이 천국 가는 그날에 9가지 기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100편의 설교보다도 1000편의 설교보다도 더 아름다운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치 수용소에서 폭행, 추행의 기억을 받고 치유받은 여러분, 코리 템붐이라고 하는 여자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저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썼는데요, 오늘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요, 그가 어떻게 그 나치 그 사람을 용서했는지 한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기를 봅니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overse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wants him here forgiv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And I knew, I'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And I shook hands with him. And it was as if I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he ca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은 바 되고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용서와 사랑입니다. 오늘 용서하지 못할 자가 있나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원수같이 담을 쌓고 그렇게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말로는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위선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도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용서와 사랑을 입었으니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